2021년 4월 1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잠겨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놀라운 십자가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욕심과 나의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두신 그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겠노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서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살펴보면 독특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지형이나 군세, 보급, 무기의 숙련도, 무기의 질이 왠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는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전쟁에 관해서는 더욱 이런 특징들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사사시대에 이르러 치른 전쟁을 살펴보면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출애굽할 수 있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여호와의 영이 감동하시기도 하셨고 구원을 위해 세운 사사들을 통하여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전쟁의 양상은 이전의 승리 공식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전열을 벌이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투의 첫 승리는 블레셋이 가져가 버렸고 이때 이스라엘에서 4,000명이나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형 살상무기가 없는 고대의 전쟁에서 4,000명이나
사륙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의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인 패배를 안게 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내 패배한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단 장로들의 의식 속에 전투나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장 3절 중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이 논의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면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단이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낳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언약궤를 전투가 벌어지는 군 진영으로 가져와서 그 언약궤로 원수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저 이방 민족에게 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것을 가져옴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장로들의 이런 판단이 전혀 근거가 없는 판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워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너기도 했고 여리고성을 돌며 행진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항상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것은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단순한 상징일 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효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이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진영에 가져오기에 이릅니다. 이 언약궤를 가져온 사람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 안에 있으니 당연히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이방 사람들인 블레셋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화를 기록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 해석으로는 사무엘상을 기록한 이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이방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유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며 소리를 질렀던 이유가 같다라는 것이지요. 애굽의 군대를 이긴 신이 여호와의 궤와 함께 이스라엘 진영으로 머물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쟁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비록 이스라엘의 신이 진중으로 들어갔지만 전쟁에서 패할 경우 우리가 이스라엘의 노예가 될 것이니
대장부처럼 자유를 위하여 싸우자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의 결과 블레셋 사람들이 더욱 크게 이스라엘을 이기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고 사륙이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이 엎드린 자, 즉 죽은 자가 3만 명이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미 4천 명이나 되는 큰 병력의 손실을 입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전쟁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궤 또한 빼앗기게 되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문호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전쟁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을 의도하신 전쟁인지 묻지 않고 당연히 승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지요. 하나님의 궤는 전쟁에 불려다니는 첨단 무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런 취급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방 민족들의 풍습처럼 신의 형상이 담긴 것들, 신의 임재가 상징되는 그것이 전쟁의 승리를 이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서문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첨단의 무기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 실패할 수 없고 성공하고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 이런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늘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의 뜻대로라는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볼 수 없으면 다시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회개를 통한 시작도 할 수 없게 되고 또 그렇게 새로 시작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만날 기회조차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패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더딘 것 같으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정말로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그 영광을 모두 취하고 계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들이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도깨비 방망이로 여길 때가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을 주님 앞에 먼저 쏟아넣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복을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정말로 부족한 신앙인들임을 주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패전 가운데에도 실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배우게 하시며 또
또 그것을 통하여 또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읽어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펼쳐지는 주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발견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서문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70주년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이 행사들이 온전히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서서 이 지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직들이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입원한 환우들, 아버지 멀리 타지에 있는 환우들, 또 하나님 아버지 멀리 하나님 아버지 나가 있는 우리 유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환우들 가운데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고 만져주셔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